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교회는 한 1980년도에서 1990년대까지 기도원 운동이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짐을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기도원에 이제 갔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을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먹고 또 자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막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런 많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제가 참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간 동안에 식사를 안 하시고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금식하시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씨름하던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신앙의 정서에서 학생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1년에 여러 차례 이제 교회에서 기도원을 갔기 때문에 저도 그 기도원 가는 일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가면은 낮에는 부흥 집회를 참여하고 저녁이 되면은 조금만 이제 박스를 이렇게 끊어다가 산으로 이제 들고 올라갑니다. 이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이제 산을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서 적당한 바위를 하나 찾던지 아니면 파파한 곳에 찾아서 거기에다가 준비한 뭐 방석이나 박스를 깔아놓고 이제 거기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죠. 소위 말하는 산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산기도. 그래서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기도원에 가면은 저녁에 뭐 한 10시나 11시 그때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에게서 들은 설교 예화가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 잊지 못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이기도 한데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혹시 말씀드렸다면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께서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말 그 집이 마음에 들었는데 집에서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창문 밖으로 산 하나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 경치를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창문만 열면 좀 좋은 경치를 이렇게 보고 싶은데 시야가 산에 가려서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아주 답답해서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열려 있는 한 부흥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권사님의 마음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충만하게 이제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산더러 들려. 이 권사님의 삶의 문제는 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니까 이게 바다에 던지울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분이 들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권사님은 이제 집에 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에 와서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역시 자기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산이 역시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은혜도 받았겠다. 이 권사님의 마음에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경치를 망치고 있는 이 몹쓸 산을 하나님 이 말씀처럼 이제 기도할 때 이 산이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 권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 경치를 망치고 있는 나쁜 산아, 저 바다로 옮겨가라.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권사님의 마음에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살며시 뜨면서 창문을 딱 보니까 산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지. 이렇게 그 기도를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이 부흥회에서 아주 자주 회자되었던 예화여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기도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게 참 좋은 교훈이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한 책에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권사님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어서 책 제목과 저자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단지 제가 오래전에 기록해 두었던 자료에서 제가 오늘 발췌를 했는데요. 제가 그 발췌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한 초신자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고 흥분과 감격에 젖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자기 친구 방으로 찾아와서 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넌 이걸 믿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제 뭘 믿는다는 거야? 나는 놀라움을 가누며 펼쳐진 성경을 쳐다보면서 물어보았다. 이럴 수가. 그가 격한 어조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주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넌 이걸 믿냐고. 이게 진짜란 말이야? 그러자 그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물론 진짜이지. 믿고 말고. 나는 그의 흥분에 오히려 더 놀라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온갖 생각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 그는 계속 말했다. 이건 완전히 무한해 보이는데? 그럼 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를 두고 나가버렸다. 이제부터 그 대목이 제 마음에 참 도전을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 신학생이 이제 쓴 글이에요. 나는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추종자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전에 보지 못했던 구주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되었다. 기도 생활에 대한 비전, 즉 오직 믿음과 기도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되는 무한한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전율했고 무릎을 꿇었다. 주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머릿속에서 쏟아지는 생각들, 내 영혼에 넘쳐 흐르는 희망과 소망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는 기도에 대한 엄숙한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그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발췌한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오늘 설교에서 다시 적용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던 그 이유가 오늘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에베네셀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어느새 한 7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7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지광희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30대 초반까지 성령의 체험을 아주 깊이 한 사람이에요. 은사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주 치중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 10년 넘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 30대 초반에 제가 교만해서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영적 슬럼프는요, 금방 회복될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하는 이 영적 슬럼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뭐 잠깐 기도하는 걸 하지 않는 그런 영적 침체 뭐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서 살았던 한 10여 년 이상의 삶이 아주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정말 눈에 보이고 은사가 막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때로는 환상을 보고 뭐 여러 성령의 체험과 은사, 방언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라지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럼프에 빠진 이후로부터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아주 이것이 금방 회복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제게 정말 그 한량없는 은혜를 제 삶 속에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교만해서 그 당시에 그때 했던 말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은혜야, 은혜는 다시 받으면 되지. 은혜는 다시 받으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제가 이 말을요,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내뱉은 적이 있어요. 그 은혜는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고, 은혜가 좀 내 삶을 불편하게 하면 좀 거절해도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큰 착각이었어요. 제 입에서 이 말을 내뱉었던 그 때부터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메마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헤어나오지 못했냐면 사실 지금도 제가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깨달은 후부터는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참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그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그런 일들이 제게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요, 저는 원고가 없었어요. 원고가 없어도 성경이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막 관통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슬럼프에 빠진 이후로부터는 부끄럽지만은 제가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요즘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역은 하더라도 상당히 버겁게 힘들게 제가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을 제가 이 이후로부터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 1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런데 이 회복은 제 약속을 받았지만 제가 기대하던 회복과는 너무 더디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로 그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들, 능력들, 은사들 이런 것들이 제게 다시 막 부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경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선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이제 네가 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이 남아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네가 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기도에 대한 엄숙한 부르심을 제가 받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시에 제 삶에서 기도할 여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으로 인도하실 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을 제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충만하고 온갖 은사와 체험으로 눈부셨던 저의 20대는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주님과의 교제를 제가 즐거워했고 그 교제를 굉장히 풍성하게 누렸던 시기였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그것은 순전히 제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에 그저 부어주셨던 그냥 은혜였더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누릴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넘게 제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 엄중한 부르심이 이제 제 마음을 다시 울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부르심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성도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시절,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제가 중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보게 되면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청소년 시절이 제게 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지만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체험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체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격하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청하시는 이 기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태도를 좀 진지하게 바꾼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을 좀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때 단 한마디라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저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도 좀 부어지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자기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기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응답하는 성도요,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 이 기도의 부르심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라.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예전에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딴 생각을 하니까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자기가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우리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서두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자기 필요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열매들은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그리고 자기 필요에 깊이 빠져서 하는 기도라면 이런 기도가 응답된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늘어날 뿐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삶에서 간증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14장 이후로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도하라는 내용이 지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아주 유명한 기도가 17장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18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4장, 요한복음의 4장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은요,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모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두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종종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대목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문법 구조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16장까지 무려 7번이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7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 말씀들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7번이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7번의 권면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권면, 유언과도 같은 이 권면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메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리는 그 기도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은 제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참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언부언하는 식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뭐 기도해도 제가 이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제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그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대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는 것이 요즘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서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라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얼마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큰 믿음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신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그 심령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서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설교도 잘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찬양도 잘하게 할 수 있고요, 봉사도 많이 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내가 외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있으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이는 많은 그 유익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만 몰두하도록 마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예배에 잘 참여하고 찬양을요 감격스럽게 두 손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성도를요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강력한 무기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두렵게 하고 지옥 권세를 떨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힘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오프라인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고 성도 교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드세요? 저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죠. 개인적으로는 다 힘들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흔들리고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거는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아유, 저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기도밖에 없지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기도라도 해야죠. 이렇게 기도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밤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발버둥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해도 그것은 값싼 은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방해하고 결박시키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주장하고 있었던 죄악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정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은 저렇게 빗대 올려서 얘기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중요한 의미를 저도 제 마음으로 경험하고 싶고 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짧게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엘리야처럼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정말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능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함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금 불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두려웠다는 마귀가 가장 두려웠다는 기도하는 영이 아버지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구원,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간절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학생 시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분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 성령이 충만하는 각 가족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사단이 마귀가 두려워 떨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의 사업과 나의 일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곳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에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기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각 신령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량없는 은혜 무고하신 은혜를 우리 주 예수께 부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간청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사업하는 곳에서 아버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네스의 교회가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베네스의 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성전에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메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안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진솔하게 하시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왔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길거리에서 정말 기도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의 향기가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올려지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나아가서 기도로 이 도시를 점령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기도가 멈춰진 세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아버지 부흥을 일으키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심이 아버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찬송을 내는 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 능력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 주셨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 주셨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